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76주년 그 시간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함께 감사 예배를 하고 있는데요. 그 76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적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한 세대를 뛰어넘는 그런 긴 시간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제 길을 인도하셔서 지금 앞에 보시는 것처럼 한남제일교회를 섬긴 지 이제 5년차 들어갑니다만, 여기 계신 거의 대부분이 저보다는 한남제일교회 선배님들이세요. 거의 대부분. 어떤 분들은 태어나서 눈 떠보니 한남제일교회 성도, 그 인생의 대부분을 그렇게 한남제일교회 성도로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지금까지 걸어오신 지 이제 오랜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오래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 사연들도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또 성도님들의 그 인생길에 많이 녹아 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기쁜 일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낙심이 되는 일도 함께 늘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 참으로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때로는 여러 위기들이 아마 교회 역사 속에 없다 할 수 없을 텐데, 그런 중에도 지금까지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온 것은, 그 이유는 의심할 바 없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주어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시편 127편 1절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다음에 패턴이 뭐냐면 사람의 노력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또 같은 패턴이죠. 사람의 노력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노력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우리는 주어진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러나 일단 출발은, 그리고 과정도 마지막도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출발도 못하고 과정도 못 이어지고 그리고 마무리도 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당연한 고백입니다. 특히 교회는, 성도는 이 고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76주년이라는 그 시간을 기억하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현재는요, 어떻게 살아보다 보니 76년이나 흘렀네 라고 우리가 가볍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사실 수많은 세상의 여러 위협들, 또 악한 마귀가 얼마나 교회를 싫어합니까? 그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안팎으로 유혹하고 공격하는 많은 일들을, 아마 저는 그 이야기를 다 못 들었겠지만 성도님들은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게 원래 교회의 원래 모습이거든요.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하루하루를 견디게 하시고 함께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래서 이 지역에 세워져 함께 예배하며 이 현재까지 올 수 있는 것은 어쩌다 보니 우연히, 아니면 그냥 뭐 당연한 거 아니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오늘 우리는 이 귀한 날을 함께 기념하며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앞으로 우리가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또 지난 삶은 어떻게 살아온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영적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덕분에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예, 금방 도입에서 말씀드린 그 내용이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이제 은혜라는 말로 표현했지만 그 은혜 때문에 오늘이 주어진 거예요. 그 전에 수많은 사건들이 없었다면 그냥 당연히 뭐 교회라는 것이 당연히 이어질 것처럼 그냥 아무런 문제 없는 평안한 공동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수많은 위기들, 수많은 연약함들이 있음에도 76주년을 기념하는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졌네?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더라는 거죠. 자, 우리 오늘 본문 22절을 보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그 다음 뭐라고 말하죠? 지금 예레미야 애가가 기록된 시점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지금 가만히 있다가 오늘 날씨도 좋고 76주년 오늘 보자, 어디 보자,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고 좋다, 이렇게 나온 성경이 아니에요. 지금 나라가 폭삭 망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동안 끊임없이 경고하셨죠. 제발 좀 나에게로 돌아오라. 죄 짓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세상을 너희들의
목적으로 삼지 말아라고 끊임없이 하셨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음성을 거부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목숨 걸고 여전히 종교 생활을 합니다. 제사도 드리고 자기들 율법도 지킨다고 믿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악한 모습들, 오늘날 어찌 보면 교회에 여전히 녹아 있을 수 있는 그 유혹들이 이 예레미야 시대에는 끝없이 막 넘쳐서 결국은 하나님이 경고하다가 경고하신 대로 나라가 폭삭 망했어요. 그 절망적인 상황을 보고 이 예레미야가 막 한탄하는 고백이 예레미야 애가인데 오늘 내용을 보면 이상해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그런 한탄 속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바가 있어요. 나라가 망했는데 22절 끝에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어떤 소망을 발견했냐면 하나님이 무조건 너희들 망한다. 너희들 아무리 희망을 가지고 뭐 애굽에 붙어 먹여 살지 않을까 그래도 너희들 망하게 될 거야. 근데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망하지만 포로로 잡혀가지만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그 지금 예레미야가 한탄하는 그런 상황, 절망적인 상황이 눈앞에 펼쳐져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정말 하나님의 약속처럼 진멸되지 않았어요. 수많은 아픈 사건들이 있고 포로로 잡혀가고 뭐 성은 무너지고 난리 났지만 성전도 무너지고 난리 났지만 가만히 보니 진멸되지 않았어요. 진멸돼도 할 말이 없는 연약한 사람들인데 진멸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보니 여호와의 인자 헤세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요 그냥 감정적으로 사랑한다, 감정적으로 그냥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서 출발되는 그래서 실제적인 사랑을 말해요. 그러니까 실천이 있는 사랑이 헤세드예요. 그냥 느낌, 그냥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서 출발해가지고 그의 대상이 되는 백성들에게 뭔가를 정말 실현해 주시는 그 실체가 있는 사랑이 헤세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그런 의미가 헤세드예요. 그리고 긍휼로 번역된 라하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기 어머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어머니들이 자식을 갓난아기 때 물론 요즘에 워낙 세상이 악해가지고 별 희한한 이상한 엄마들도 있습니다만 엄마라는 이름이 부족한 그 사람은 자격이 없을 인간들이 있지만 보편적인 우리가 아는 어머님들은 그 모성애라는 말이 괜히 나왔겠습니까? 자식을 품고 혹시라도 그 자식이 연약하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막 그 자식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는 게 엄마의 마음이잖아요. 그 사랑이에요. 여기서 긍휼은 어머니가 자식을 그 연약한 자식을 품고 막 불쌍히 여기면서 애타하는 그 마음이 긍휼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들 진멸돼도 할 말이 없는 이 죄가 가득했던 이 민족 가운데 진멸되지 않고 포로로 잡혀가서나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것을 내가 약속을 했고 그런 소망이 왜 주어졌느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 헤세드, 하나님의 약속에서 출발된 사랑과 엄마가 아이를 애타게 품는 것과 같은 긍휼 라함임,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살아있는 거야.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이야 라고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6년 동안 걸어온 우리 교회의 여정이 이와 같아요. 성도님들 지난 삶이 칭찬받아 마땅하고 그리고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서 참 많은 애를 쓰신 것이 맞습니다만 그러나 궁극적인 질문을 드리면 성도님들의 지난 76년의 시간이 과연 하나님 앞에 완벽이었을까요? 우리 교회가 완벽한 교회였을까요? 어떤 흠도 없고 어떤 연약함도 없는 완벽한 76년의 역사를 살아오셨습니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성도님들의 삶이 완벽, 당연히 이 76년이라는 시간이 앞으로 뭐 80년, 100년 당연히 주셔야지 뭐 그렇게 할 정도로 그 보상이 당연할 정도로 완벽한 삶을 살아오신 분이 계시다면 그건 놀랄만한 일이겠지만 안 계세요. 그런 성도는 없고 그런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나온 삶 가운데 아마 성도님들 가만히 들여다보면 교회 역사 가운데 전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 역사를 한번 쭉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때 한번 정리를 하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잖아요. 은혜의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억을 만약에 제가 여쭤봤을 때 어떤 일이 있었지요? 라고 할 때 어떤 분들은요, 그때 있었던 그 일을 말하고 싶지 않을 만한 사건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회 안에 분란이 있거나 서로 상처가 되었거나 아니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당사자가 그 일과 연관되어 있거나 그러면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숨기고 싶잖아요. 교회는 어느 교회나 그런 아픔들이 다 있더라고요.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또 4장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엄청난 하나됨의 그런 공동체를 보여주지만 웬걸요? 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도 터지고 그 다음에 그 과부들을 돕는 일에 막 서로 질투하고 싸우고 나중에는 뭐 갈라지고 다툼이 있고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 같은 그런 문제 많은 교회도 있고 교회는 늘 연약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막 사십시오가 아니고 그렇게 연약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근데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하나님께서 헤세드와 라함임 인자와 긍휼로 교회를 바라보지 않으면요 다 진멸이에요. 지금 마이크 들고 설교하고 있는 저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만약 기계적으로 대하셨으면 성도님들 아마 지금 초상 치르고 계셔야 돼요. 저는 이 자리에 제 힘으로 설 자격이 없잖아요. 우리가 오늘이라는 76년을 기억하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오늘은 연약한 우리의 과거를 덮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때문에 오늘을 허락받은 거지. 야, 우리 잘 지냈다. 우리 76년 동안 잘 버텼다.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칭찬하고 우리의 공로를 드러낼 것이 하나도 없으실 거예요. 제가 지난 삶을 들어보지 않았지만 뭐 불보듯 뻔해. 그게 교회이기 때문에, 그게 성도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오늘을 맞이하고 있는 것을 당연히 여기지 마시고 나의 연약함으로 보면 이 나를 허락받지 못할 그럴 인생이지만 또 그런 교회에 우리 지난 삶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로 용서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소망을 주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난 세월도 그렇지만 또 오늘까지 함께 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우리가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103편 8절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뭐하기를 더디하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고도 그 사랑에 합당하지 못한 우리의 삶의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교회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또 베드로전서 1장 3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 그 다음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어떤 소망이 있게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금 나오는 성경의 약속이 뭡니까? 긍휼, 인자, 소망.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적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품으시되 우리를 고쳐가시는, 우리가 자라도록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늘까지 함께 하셨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해석입니다. 바라기를 우리 성도님들 이 은혜를 당연한 듯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면서 더 감사를 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성실하심으로 현재를 살아갑니다. 예, 23절이 바로 그 내용이죠. 23절 바로 보여주시면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지금 금방 우리가 보았던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진노하지 않게 되었다니, 와, 엄청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망했지만 그러나 아직 소망이 있는 것이구나 깨달았는데, 그게 지금 말하는 것처럼요, 과거의 한 사건으로 이제 매듭져서 이제는 없네가 아니라 늘 새롭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건 성경적인 표현으로 매 순간 주어진다는 약속이에요. 성도님들께서 오늘 아침을 지나서 지금 오전을 지나 예배를 드리고 계시잖아요.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은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근데 그 아침은요 늘 새롭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어제의 아침과 동일한 아침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늘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
그 표현을 성경에 왜 쓰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그냥 과거의 어떤 사건을 추억하고 그냥 안녕 점점 멀어지는 아쉽지만 저 먼 과거 안녕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매일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이 약속은 저는 성도님들 모두가 마음에 엄청난 감격이 되셔야 될 주제예요. 아까도 보았지만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어떤 보상을 받을 자격이 아직도 없잖아요. 근데 출발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마음이 토라지셔가지고 야 내가 너한테 은혜를 주려고 하다 보니 네가 너무 실망스러워. 한 1년 동안 너 은혜 금지.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둔감해서 은혜를 사모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권면을 통해서 때로는 걸어가다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기도하는 중에 예상할 수 없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각본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불러내시는데 어디로 끌어내시냐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맞이할 수 있는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마치 탕자가 결국은 밑바닥까지 가봤더니 갈 곳이 결국 어디예요? 아버지 품이구나. 나는 그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못 누리더라도 내가 갈 곳은 거기밖에 없구나라고 겨우 기억하고 돌아왔더니 웬걸요? 아버지는 아버지인 거예요. 하인으로 아들을 대할 마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게 탕자의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은 똑같아요. 우리가 둔하여 하나님을 밀쳐내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의 어떤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면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드리는 것은 매일마다 새롭게 주어지는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바라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우선 수감되어 있는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그 죄수가 탈옥했다가 나라에서 잡아다가 다시 들여놓는 그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또 어떻게 신앙생활에 이게 아니라 우리가 둔하여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지만 하나님은 다시 불러다가 우리가 그 은혜를 먼저 사모하지 못해도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만나주시는 그 은혜, 그게 늘 새롭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성실하다는 것은 우리가 딱 이야기에 하나님이 부지런해, 성실하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막 부지런히. 근데 그 의미를 좀 더 넘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성실은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대하여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일한다, 쉬지 않고 일한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약속을 받은 우리는 늘 그 약속에서 우리 스스로 튕겨나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그 약속에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스스로를 지금 설명하시기를 나는 너희들에게 성실한 하나님이다. 그러다 보니 사무엘상 15장 29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변덕이라고 이해하면 좀 더 쉽게 다가오실 거예요. 변덕. 성도님들 가족이 있잖아요. 부부, 자녀, 가까운 가족이 변덕이 너무 많아. 순간순간 바뀌어요. 그러면 엄청 스트레스. 그리고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가족이 항상 봐도 그 사람은 변함이 없어. 믿을만해. 그 말을 내뱉으면 그 말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는 성품이라면 아마 성도님들이 아마 그런 가족이 안 계신 거에 대해서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상상만 해보자는 거예요. 그런 가족이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힘이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의지할 하나님이 만약에 변덕쟁이면 여기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누가 붙들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우리가 암송해야 돼요?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성실하신 거예요. 변덕이 없이 주신 약속을 사람이 안 지킬지언정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며 오히려 그 연약한 사람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자리에 세우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을 지금 예레미야가 발견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76년 동안 함께 살아온 그 하나님의 은혜는요, 과거의 어떤 추억, 우리 교회가 10년 전에 있었던 그 어떤 사건에 이런 일이 있었지, 참 감사하지.
근데 그 다음에 이야기할 것이 전혀 없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10년 전에도 계셨던 하나님, 5년 전에도 계셨던 하나님, 1년 전에도 계셨던 우리 75주년 함께 또 찬양으로 함께 은혜 받았던 날 기억나시죠? 1년 지났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니까 매일 아침마다 새로우니 그 은혜의 하나님이 늘 새롭게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변덕이 없기 때문에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성도님들, 우리는 앞으로 어느 시간까지 우리의 그 생명을 허락받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새롭게 은혜를 주시고 또 그 약속에 따라서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현재를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든 지금 예레미야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은 절망 아닙니까? 온 나라가 망하고 막 다 포로로 잡혀가고 난리도 아닌 난리, 그런 속에서도 그 현재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은요, 예레미야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예레미야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성실하심으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을 우리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제목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이어서 24절 바로 보시면 내 심령에 이르기를, 이 예레미야가 고백하기를,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요?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뭐 대기업이니 뭐 중소기업이니 그 기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어떤 목. 그래서 이 단어를 이해하려면 광야를 진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 땅에 가면 너희들 땅을 분배받을 것인데 그 각 땅은 어떤 지파들마다 주어지는 그 사명지고 너희들이 지켜야 될 곳이다. 하나님이 부동산 업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백성들이 사명을 품고 대대로 살아갈 그 목, 생존할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그곳을 하나님이 땅으로 허락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받아, 레위 지파 빼고 각자의 사명지 땅을 분배받아서 살아갈 때에 그 땅을 섬기라는 소리입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 이유가? 그게 전혀 아니잖아요. 땅은 살아갈 도구로, 기업, 너희들의 몫이다, 내가 너희들이 주는 유산이다, 그냥 막 못 팔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땅을 볼 때마다 그 땅에 경작하면서 아니면 뭐 목초지에서 저기 그 양을 치는 사람들은 또 그런 지파들은 또 양을 치면서 할 때마다 야, 우리 원래 애굽에서 노예였는데, 그리고 광야를 나왔을 때 우리 원래 조상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해서 다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살 곳을 주셨네? 하나님이 내 생존에, 우리 앞으로의 가문에 의지할 유일한 소망이네?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지금 존재하네? 이걸 깨달아 사는 것이 그 땅에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걸 말하고 있어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지금 다 잃어버렸잖아요. 나라도 망하고 다 포로로 잡혀가고 주권도 없어지고 뭐 성전도 무너지고 난리도 아닌데 가만히 보니 하나님은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시지. 이 땅은 지금 황폐해졌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지. 그러므로 끝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를 어떻게 하리라? 바라리라. 절망인데요. 지금 막 예레미야가 보는 상황은 다 절망인데 하나님이 계시지.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리라. 울고 있었으나 그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며 다시 소망을 품고 있는 게 24절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삶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쪽 발은 교회에 걸치고 한쪽 발은 세상에 걸치면서 그 중간 경계가 존재하지 않지만 중간 경계에 자기가 서가지고 내가 교회에 다니는 기독교인인데 나의 영원한 기업은 이 세상의 돈이요, 나의 영원한 기업은 학벌이요, 나의 영원한 기업은 이 세상의 명예요, 권력이요, 쾌락이요, 이렇게
정해진 날짜가 되면 다시 와서 종교 생활하고 또 다시 가서 나의 기업은 돈이요, 나의 목적은 세상의 만족이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성도가 될 수 없어요. 스스로 견딜 수가 없을 거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문제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반대로 오늘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것처럼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태어날 때부터 몸에 장애가 있거나 사람들보다 특출나게 뭔가가 없어서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가정이 너무나도 참 여러 사연들이 있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상처가 많은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살아가다 보니 생각지 못한 어떤 문제가 내 인생을 덮어서 정말 모든 것을 놓고 이제는 인생을 떠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좌절이 덮치는 그런 지경이 혹시라도 안 왔으면 좋겠지만요, 그냥 보편적인 상황을 보자면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 그 바닥과 같은 곳에서 오늘 24절처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 다 무너졌는데, 다 사라졌는데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그를 바라리라.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으면요,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그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신 분들은 이게 뭔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요, 성도들. 한 걸음 한 걸음. 저는 24절이, 22절은 과거에 대한, 23절은 현재에 대한, 24절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저는 해석을 해보고 싶어요. 우리는 다 연약하여 앞날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불안함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 불안함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때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결국은 세상을 선택해요. 내 삶을 견디게 해주는 건 돈일 거야. 돈 열심히 벌어야지. 전 그런 청년들 엄청 많이 봤어요.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이해는 되지만, 근데 정말 76년 동안 성도님들께서 교회로 살아오신 그 안에 믿음의 저력은, 뭐 때로는 연약함이 있었다 할지라도 아마도 여러 위기 속에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의 소망이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기업이야. 내 삶의 기업이야. 내 삶의 목적이고 내 삶의 만족이야. 그런 것들을 깨닫고 배우고, 또 잠시 놓쳤다가 또 다시 배우고, 그렇게 살아오면서 76년이 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기업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긴 교회 역사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결국. 성도님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길이 얼마만큼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24절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나에게 남아있는 어떤 연약함과 상처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기업,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보고 나는 한 걸음씩 가겠습니다. 그게 바로 형통한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믿음의 삶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오늘 절망 속에서도 과거의 그 은혜, 현재의 소망, 또 미래의 어떤 기대감, 그 결단을 가지고 고백했던 예레미야의 신앙 고백이 결국 우리 교회의 역사이고, 앞으로 또 살아갈 우리의 교회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정리한 그 문구를 보여주시면요, 보시면 첫 번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딱 뒤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때문에 살아왔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죠? 매일 새롭게 주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는 현재를 사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매일 새롭게 늘 성실하게 약속 가운데 우리를 은혜로 붙드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설교 제목 붙는 거예요. 뭐라고 하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미래에 대한 우리가 확신을 어떻게 우리 스스로 갖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기업이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다 은혜예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77주년이 될 때까지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의 삶,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그렇게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잘 모르셔도
우리 가사를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담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여서. 멜로디 똑같습니다.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우리 어떻게 고백할까요? 당연한 건 아니라, 당연한 건 아니라. 자, 우리가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자, 우리 어떻게 고백하겠습니까?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